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약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언약 시리즈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제일 처음에 주신 선악과 언약부터 하나하나 쭉 보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새 언약, 여러 가지 하나하나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조금 알아가고 덕분에 이스라엘 역사도 좀 알아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도 좀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처음부터 지금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까지 왔어요. 그렇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전도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왕권도 위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들었을 때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고통받을 때 드러나는 것라기보다는 보통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한테 더욱 가게 되니까 고통받을 때보다는 잘 될 때, 우리가 좀 잘 될 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겸손하고 아버지를 효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울 왕도 잘 되니까 변질됐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잘 됐을 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구나,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백향목으로 성전까지 지었구나, 너무 잘 됐구나가 되면 사울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봐줄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정신이 팔릴 수도 있을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잘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성전을 지어주고 내가 나의 왕권을 너에게 위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다윗도 근데 마지막에 죄를 저긴 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전쟁을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때 우레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어떻게 우연하게 보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언약은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솔로몬 언약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 언약 시리즈를 하면서 언약만 딱딱 짚어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되게 많았는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 있던 아들들에게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를 졌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무서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섭죠? 10절에 나온 것처럼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 때문에 10번째 아들인 솔로몬 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좀 일찍 죽었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막 왕권을 아마 이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난리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8명이었대요. 그리고 첩도 엄청 많았답니다. 후궁도 엄청 많고. 근데 부인 8이 낳은 아들만 19명이었대요. 첩들도 당연히 자녀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복 동생인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서 겁탈했다가 그 이복 동생의 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자식끼리 서로 겁탈하고 자식끼리 죽이는 일이 난 거예요. 칼이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거죠. 셋째는 첫째를 죽인 다음에 둘째는 좀 일찍 죽었거든. 셋째는 자기가 이제 해보려고 반란을 꾀하다가 다윗의 장군한테도 죽어요. 근데 이 셋째가 그 11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놈입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넷째도 난리치고, 넷째도 막 아버지의 장군들을 자기가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포섭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막 해보려고 난리치다가, 결국 죽을 뻔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겨우 살려줬더니 또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을 자기한테 달라고 막 그러고 막, 아무튼 완전 콩가루가 돼버려요. 거기다가 다윗이 우레아 장군의 아들 밧세바를 이렇게 눈에 보기에 예뻐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그 임신했던 그 아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어버립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제일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대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성경책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불평도 별로 하지 않고 핑계도 안 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할 만한 할 것 같아.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뭐라 그러니까 바로 엎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개도 바로 했어요. 근데도 이 칼이 너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지은 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라며. 사랑하시면 좀 이렇게 돌아오면 좀 봐줘야지. 우리도 자식이 뭐 잘못했다 그랬는데 애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다 없던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막연히 하나님 믿을 때 당연히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다 없던 걸로 해주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치르신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좀 합리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봐주게, 좀 애가 좀 변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좀 봐주고, 또 애가 좀 기특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그거는 이게 하고 또 더 잘해주고, 애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 죄에 졌다고 그거를 잊지 않고 끝까지, 칼이 집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서 그 아들들 뭐 다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도 이 난폭하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배우지만 우리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하듯이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씁니다. 이분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웬만하면 이분을 안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 괜히 엮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나 막 우리 집에 칼이 춤추게 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에 익숙해요.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99마리의 양을 희생시키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게 우리 머리로는 솔직히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카운터 때 꼭 빠지지 않고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왕과 어머니 예화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섬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두 가지로 되게 유명했어요. 한 가지는 왕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 두 번째는 그 왕이 너무 공명정대해가지고 친인척이건 뭐 사촌동생이건 낙하산 뭐 이런 거 없이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진 거가 들킨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은 삽시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왕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엄마가 저 죄의 값을 치르게 되면 분명히 엄마는 죽을 거니까 그냥 봐줄 거야. 법을 고칠 거야. 어떻게든 엄마를 살릴 거야. 다른 절반은 왕은 한 번도 공명정대함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엄마여도 분명히 벌할 거야. 막상 집행일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저는 캔디한테 묻는데 캔디분들은 다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답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로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변에는 항상 타협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내가 대신 맞으면 왕이 대신 맞아요. 그건 타협한 거예요. 엄마를 벌하지 않는 타협. 엄마가 벌 받는 거가 견디기 어려우니 대신 받겠다. 결국은 타협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지키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를 실제로 때리되 묶어놓고 실제로 때리되 그 가운데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엄마를 끌어안고 이 여인을, 이 죄인을 치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치는 것도 타협할 수 없고 이 죄인이 그걸 맞고 죽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공의하심도 사랑하심도 이분은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을 잘할수록 지혜롭게 잘 산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직장에서 이거 운영할 때 이렇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효율적으로, 누가 더 머리를 잘 써서 더 타협을 잘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냐가 이 세상이 약간 성공하는 원리처럼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들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타협을 조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다 자식이라며. 그러면 그냥 다 구원 좀 해주면 되지. 이런 거. 죄 좀 졌으면 애를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저렇게 좀 해주면 되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을 좋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오늘 제가 지난주 프리덤 가서 배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그런 분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경륜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타협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봐도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꼭 칼이 그 집안에 영영 떠나지 않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콩가루 두고 다 찔러 죽이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참 좋으니까 우리가 많이들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야만 됐던 하나님, 사과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사과를 놓고 먹게 하신 다음에 사과를 먹은 거에 대가로 영이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죠? 저는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20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의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영어를 안 쓴 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더 까먹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토리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내가 하늘에 닿겠다, 홍수가 와도 우리는 일로 피하면 되니까 죽지 않겠다 라는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언어로 흩으셨대. 그때 왜 언어로 흩으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리가, 제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하셨다 이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분이 말하는 것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타협, 제가 생각하는 효율성, 제가 당장 피부에 와닿게 불편한 전 세계의 언어가 다른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니까 받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불편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성경 구절은 좀 안 읽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실 수가 없는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저희에게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계속 그냥 몰래, 오늘 성경 보면 나온 것처럼 은밀히, 다윗이 은밀히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모르게 은밀히 계속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덤에 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 통해서 뭐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죄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가들을 치르게 하시는데,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이 다윗에게 치르게 하신 것처럼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선한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요한이를 키울 때, 혹은 요한이가 뭐 잘못했을 때 전 타임아웃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타임아웃을 어린 IGM에서 배우고 그걸 많이 시킨 덕분에 요즘은 타임아웃을 안 시킨 지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1년이 뭐야. 요즘은 타임아웃 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안 돼 하면 안 합니다. 타임아웃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타임아웃을 시킬 때 제가 절 닮아서 고집이 세고 또 아집도 세고 부모의 말도 잘 못 듣는 그런 성향이 절 닮아서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 시켜도 막 쉽게 이렇게 인정하고 꺾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지 생각에 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 기질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면 타임아웃을 했을 때 얼굴 표정에 완전히 이제 부모님을 인정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것을 시켜야지. 적당히 시키다가 그만해 알았어 하고 안아주고 하면 타임아웃 시킨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시켜야 되는데, 제가 꺾이지 않으니까 장난감 같은 거를 들고 팔을 들고 있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뭐 2살 3살 때 태어나 처음으로 장난감을 들고 팔을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제가 들자마자 한 3초 있으니까 팔이 막 이렇게 애가 후두둑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왜냐면 지금 타임아웃 시키고 이 목적 뭐 다 필요 없이 얘 어깨가 흔들리는 그거를 보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일단 멈추게 하더라고요. 멈춰.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들었던 장난감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장난감, 진짜 가벼운 플라스틱 아무 장난감이나 들고 팔을 올리라는 거였는데 제가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요한이를 키우면서 IGM 그 많은 저를 아끼시는 집사님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고생을 더 한다. 애가 이렇게 혼날 때나 훈련 받을 때는 그것이 뭔지 깨달을 때까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가 저렇게 지 마음 아끼느라, 지 이기적인 자기 마음 보호하느라 저렇게 적당히 하다 말고 하니까 요한이는 이거 내가 좀 잘못해도 타임아웃 시키면 한 뭐 몇 분 서 있다가 아빠가 이제 됐어 그만해 뭐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잠깐은 안 하겠지만 또 해도 되는 그런 삶으로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TV에 오은영 박사라고 육아 관련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아이들을 뭐 잘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또 동시에 아닌 건 아닐 땐 아닌 거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다 그 TV에 나오는 많은 부모들이 저랑 비슷하더라고.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애가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뭐 그냥 도와주고, 그냥 치우고, 그냥 내 안 불편하게, 또 걔도 안 불편하게 도와주는 거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 젊은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살을 잘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 술을 못 끊는 자에게는 술에 대해서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뭐 담배를 못 끊는 자에게는 담배를 이런 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죄라고 인정하시고 딱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못 돌아갈 만큼까지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칼로 그렇게 되는 걸 봤으니, 함부로 다른 여자를, 다른 뭐 사람의 다른 뭐 남자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는 일은 아마 남은 삶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는 제가 요한이한테 했던 것처럼 적당히 그냥 요한이가 잠깐 잘못하던 걸 멈추게 하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레벨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만 떨어져서 다윗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제가 요한이 어깨만 좀 흔들려도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칼로 그렇게 죽이는 장면을 보셨을 때 그걸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마 마음이 더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다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는 것과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 요한이가 타임아웃 조금 하다가 아빠가 이 정도 하니까 이제 그만하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 한 발 물러서 바라보면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아까 왕과 어머니 이야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타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신 게 한 것처럼, 공의로움을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공의로움을 타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실은 이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타협을 못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한테 정말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선교사 된 다음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선교사 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나니까 제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은 솔직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원아 너는 선교사까지 시켜봤는데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거기서 그만하자. 안 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타협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어떨 때 타협을 좋아하고 효율성을 좋아하는 우리한테는 불편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정말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법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셔도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면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될 텐데, 우리가 따라야 할 이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공의하심을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윗 이후로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또 포로되고 하는 많은 일들이 공의하심 때문에 또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 이 언약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으니까 뒤에 내용을 배우면서도 이런 것이 한 발 물러서 바라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언약도 계속 같이 우리가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일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의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신 만큼 동시에 그만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